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누가 뵈어요? 목사님만 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목사님만 뵌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한 절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밥 먹다가 한 숟갈을 놓치면 어때요? 한 숟갈을 놓치면 정종신권은 바짝 주워 먹어. 해보셔. 한 숟갈 흘려봐. 누가 주워 먹나? 정종신권은 그냥 주워 먹어. 아까.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 번 딱 놓치면 이렇게 주워 먹을 줄 알아야 돼. 귀한 줄 알아야 말씀이 여러 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지. 이러면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 말씀을 1년 동안 증거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가지고 1년 동안을 증거하는데 1년 증거하면 50회 이상을 증거했는데 반복 설교는 한 번도 없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짜장면 장사라고 맨날 짜장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고는 아주 결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여기서 11절에서 15절까지는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을 봅시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럼 벌써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으셨구나. 이걸 딱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은 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안 해? 결혼해봤구만. 결혼하면 친정이 있는 거예요. 친정서 호강하더니 지금도 호강 안에 친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주먹만 하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 친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거를 다 지금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친정이 얼마나 부자고 좋은 그 나라를 지금 보여주느라고 지금 니고데모를 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딱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 이것이 세상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32절을 보셔. 시작.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것보다 이봐요. 지금 니고데모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는 고단하면 졸리지 그 세상은 졸릴 만큼 일하질 않아. 기쁘고 즐겁기만 하지. 그 세상이 닳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는 인자의 하늘에 올라간 자 아니 세상에 땅에서 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더니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다른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람은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내려온 건 비뿐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라는 비가 내리는 그 나라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지옥과 사망을 뚫고 넘어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내려왔다 거기로 올라가셨는데 왜 거기서 내려왔다 올라가셨느냐 하면
여러분을 데리고 거길 데리고 가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계시록까지 이것을 계속 써놓고 그걸 기다리는 게 성경인 거예요. 이거 봐라.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우리를 소쿠리다 담아서 하나님이랑 같이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것이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했는데 올라가셔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런 문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자니 거기 올라가자는데 뭐가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공중권세라고는 사망권세가 딱 막아서 하늘 그물이 천망이 하늘 천자 그물망이 해해하고 넓고 넓어서 그 그물에 걸려서 누구든지 그물을 뚫고 하나님 나라 있는데 지옥에서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그 그물을 찢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그물을 뚫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나라를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세 번째로 내가 뱀과 같이 마귀와 같이 너희를 사단이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는 사단을 모가지를 내가 비틀어서 장대에 매달 죽였다. 나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요 공중권세를 이긴 사람이요 저주를 이긴 사람이요 지옥을 이긴 사람이니 내 등허리에 타기만 하면 너는 무조건 나와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갖다 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이긴 능력으로 따라서 너희도 공중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부를 해결하는 아주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딱 깨달으면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하십니다. 이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의 관원이었다. 관원. 그리고 니고데모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탁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거듭나라.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한 번 혼났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네가 이스라엘 관원으로서 아직도 거듭나는 걸 모른다는 말이냐. 이건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니고데모가 다른 목사들은 책망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야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요.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 마음속에 그때부터 진리를 깨닫는데 어떻게 더 진리를 깨닫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나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노라. 니고데모가 가서 영안열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 그리고 인자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하다 죽어야 이 세 가지를 딱 니고데모가 들으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니고데모는 구약의 박사였던 거예요. 박사. 그 성경에서 모두 다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라기서까지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아,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약속이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은 니고데미가 그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미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도 딱 한마디 유언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예언이요. 신명기 18장 18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언 다가 하나로 뭉치면 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눈에는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하는 저 예수님이 구약적인 측면에서도 죽어야 돼요. 신약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갈 적에 죽었다 부활해서 올라갈 것을 그 안에 함축된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으니까 바로 저희가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이 세상을 구원시킬 자라는 건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코스는 죽어야 되는 것을 그 눈으로 보기 전에는 자기가 저 예수가 메시아다,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까지 영안이 열려서 니고데모 마음과 눈 안에는 저 예수가 분명히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다 당신 품 안으로 인도해서 무조건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고 저희가 죽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대로 100% 여인이 아이를 낳듯이 지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낳아서 단번에 하나님 아들 만드는데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 이것이 니고데모 영안에서는 관건이를 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 딱 이렇게 할 적에 이런 것을 영적으로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하리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을 위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진리였던 거예요. 응? 예수님 입에다가 그 말을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니고데모가 기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이가 당신이옵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이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낳기만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고 공중권세는 없어지고 저주는 없어지고 죽음까지 없어지고 지옥까지 없어질 것을 구약의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이 빠져 기다린 거예요. 모세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훈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따라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모세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줄 그 세상을 바라다보고, 아브라함도 그 세상을 바라다보고, 이사야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그 세상을 바라다봤던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 오시기 전엔 구약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구약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최고의 대표자 한 사람을, 믿음이 좋은 니고데모 하나를 골라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지금 대화할 적에 니고데모의 그 영성은 아브라함 수준에 가는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할 때에 앞이 캄캄하고 니고데모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당시 목사로서는 체면이 말도 아닌 목사의 체면이, 네가 이스라엘 목사로서 아직도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를 쫓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가르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날따라 목사로 집어치고 야인이 되어서 나는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뿐이 없는 그 지경에 누가 지금 도달했느냐 하면은 니고데모가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라 했을 때에 어머니가 늙었으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순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말로 대답할 수 있는 니고데모의 영성은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본질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반말로 하나님한테 답변할 수 없는 지경이 돼 있는데 니고데모가 딱 아는 것은 모세의 예언 속에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야 만인간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100% 해결하시고 눈물고 고통과 괴로우면 그 나라를 주시고 인도한다는 그 선지자가 저 사람인 것을 니고데모는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저 사람이 분명한 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자기 친구들, 그 당시 니고데모 반열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를 체포하라고 할 때에, 얘들아, 율법에 자기 한 말을 이루기 전에 그가 옳다 안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라 딱 한마디 한 것뿐이 없는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는 그 율법주의자 서기관 바리새인 그 안에 살면서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영권을 깨닫고 나서는 그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저 예수는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는 확실히 깨달았지만 그가 죽기 전에는 반복할 수뿐이 없는 그런 것을 니고데모가 성서적으로 깨닫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을 보십시다. 22절을 그냥 봅시다. 읽읍시다.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언이라고 하는 예수님같이 죽는다면 죽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죽었다면 산다.
이 성참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 지금 이 말이 니고데모 안에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완성자예요.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몸으로 증언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는 감당한다. 더 나아가서 성취한다. 이거는 죽었다 부활한다. 이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는 부활을 볼 수 없는 니고데모의 영안에는 저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메시아니 분명하고 창조주신 것을 분명하지만 그가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한 말이 한 말씀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딱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을 못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평생에 아버지한테 드린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역사하셨으니 오늘도 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니 무덤에 있는 저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적에 죽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의 기도는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못 받은 게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여 마태복음 27장 39절에만 아버지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분명한데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할 때에 하나님도 울으시고 예수님도 울으시고 그것을 듣는 니고데모는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뭐를 보느냐 하면 저 예수는 말씀대로 죽었다 부활할 것이냐, 그냥 왔다 바람같이 없어질 것이냐, 십자가에서 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끝내 예수님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내가 이때껏 온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나로 할 때에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한테 내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거는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주었고 너는 십자가의 영광을 이룰 것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천사가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는 예수를 니고데모가 볼 때에 저는 성스러워요. 바로 증언한 사람이요 성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니고데모가 패끈을 집에 있는 패끈이 아니라 등으로 짊어지고 다니는 마음속에 갖고 다니는 패끈을 통장에 있는 돈 1억이 아니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속점에 있는 그 1억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깨달은 사람이요. 이것을 볼 적에 12제자보다 24장로보다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픔을 니고데모는 목전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를 멀리서 봤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발자국 따라가면서 예수의 아픔을 그대로 통감하면서 따라간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록해서만 합니까? 여러분이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아파 낳았다는 거 경험해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지.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 속에 이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인격이 영적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이게 시시한 것까지 싸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니고데모가 깨달은 영성은 이걸 지금 보고 딱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자기 몸에 체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건 방자하는 말이다, 거짓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걸 미리 다 깨뜨려본 사람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봅시다. 이걸 다 깨뜨려본 사람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한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로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을 줄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성취, 여기서 이 성취라고 하는 것과 신명기 18장 22절 다시 봅시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성취 같은 뜻이에요. 이사야가 성취라고 하는 용어나 지금 신명기 이 모세가 성취라는 용어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십자가의 몸을 버리는 것은 누가 나를 명령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버리노라 하면서 이 계명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이시오, 저 영혼들 위에요 하나님이 된 당신이 나가 피 흘려 죽어야만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를 보내주옵소서. 시브리서 10장 5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줘. 창세전에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놓쳐가지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이 선약된 사실, 이것을 니고데모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내가 진실로 진술을 이루니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 언제 알고 언제 봤느냐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흙으로 만든 인생은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야만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고 죽을 몸에 죽지 않고 부활의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법칙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고, 이 공중권세라는 사망을 누구의 손으로 해결할 것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손으로 해결하여 공중권세 밑에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의 씨들을 다 부활시켜서 봄비가 나면 땅속에는 씨들이 다 싹이 나듯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하리라고 예견된 사실을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막힌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을 때 참으로 놀란 사실을 우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 속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보여지는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허먹고 저먹는 어린 같은 보배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한테 영생을 주고 내 죄를 씻었는데 이 씻은 이 사실을 누가 이것을 뺏으리요? 네?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버렸는데 우리를 누가 송사하리요?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서 뺏기지 않는다고 하면 본질적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믿음이 자의적 믿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면 천국 가고 노력하면 천국 가고 그런 엉터리 같은 자기 신앙이 빠지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능력은 사단이나 공중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기맥힌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와닿을 때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깨달은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으로 났다는 이 본체를 여러분이 한 손에 잡고 무릎을 기도할 때는 찬송이 체절로 나오고 기도가 체절로 나오고 어떤 환경 속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감사하는 니고데모가 예수의 죽음을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영화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봅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만족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만족히 여기시고 우리도 만족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낳았구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인간의 선한 행위는 불가능한 사실을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셨는가. 여기 참 제가 설교를 이 높은 수준의 설교는 참 오해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애기 같은 설교를 할래도 아니 그거 1억을 먹려고놨지 1원짜리 언제 와서 1억을 만들어. 예? 1원짜리 1000개야 얼마야? 1원짜리 1000개면 1000원뿐이 안 돼요. 아, 10,000개는 아니 만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억을 전해놓은 것이지. 어째 이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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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제대로 나오는 거야. 누가 1원짜리를 전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니라. 김혜진이 같이 고개를 두고 떡해야 되나. 김복이 아닌 진짜요. 진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한 절을 가지고 365일 1년 12동안 50회 이상을 증거해도 이게 안 되겠다. 그런 감동을 했는데 이게 2번 전하지 않는 숫자로 줄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줄여서. 오늘은 메시아를 똑똑히 봐라. 그걸 증거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면 죄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죄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증거요. 예수가 생전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따랐던 말씀은 영원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주일날 말씀은 증거할 거예요. 그냥 무섭게 기분대로 정하는 게 아는 게 조직대로 짧은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눈을 떠야지. 좋을 때가 따로 있지. 텔레비 보면 눈이 번지고 나는 텔레비 보면 좋더라고. 맞아 안 맞아. 졸으면 난 딴소리만 할 거냐.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1절이 지금 예수님 마음이요.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자기 지식은 뭐냐? 죽어야
남을 살린다는 거야. 이게 자기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평상시에 하신 거예요. 죽어야 산다. 요한복음 11장 24절 12장 요한복음 10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거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이 창고에 있는 콩을 갖다 밭에다 심 안 심어. 아까워서 어떻게 갖다 버려. 먹어도 그냥 모자른 걸 어떻게 갖다 버려. 밭에다가 쌍나라고 버린 게 아니라 살으라고 버린 거예요. 살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도 죽으라고 버린 게 아니라 쌍나라고 버린 거예요. 여러 번을 쌍나라고. 이게 예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 믿음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건 내내 들어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그 뜻을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 하면은 나 같은 썩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신이요 앙이라고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니라. 믿음을 두고 땅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디 지나가다 발가락만 불어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 자체를 어떤 방법이 이길 것이냐. 여러분이 오래 살 생각 말고 따라서 진리를 깨달으라. 그건 천년 말년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서 53년 11절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한 달이 담아서 예수님의 것을 성취할 것을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11절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고 12절은 예수님의 순종의 뜻이요. 같은 맥락이라도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옵니다. 예?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하나님이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러울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두려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죄보의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였느니라. 죽었다 소리가 없어져서 범죄자들이 기도하는 게 그게 예수님은 육체만 죽었지 예수 안에는 하나님, 예수 안에는 생명,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는 전부 다 안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런 원리를 누가 봤느냐? 니고데모이 그게 들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하나님 십자가 못 죽었네 나 좀 살려주시라고 그냥
아주 배신을 하면 어쩔까? 니고데모 그게 걱정일까? 여러분은 예수님 죽는 걸 못 봤지만 니고데모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인가 못 낳을 것인가 순산을 하면은 예수님 살고 세상도 살고 하나님 살는데 순산을 못하면 하나님도 큰일이고 예수님 큰일이고 세상도 죽는데 그런 심산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에 그게 아까운 게 어디가 있어요? 3대 독자 애아들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때 그 할아버지들이 아까울 게 또 있어. 미역국이 아깝겠어. 따라서 이게 다 내 것이다. 그럴 거 아니요. 맞아 안 맞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음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의 사건이 증언과 성취가 되는 것을 기다렸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평상시 죽음 앞에서 나는 영광이나에 가까웠다면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썩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미를 그냥 두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미리 20년 30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한 1년 2년 전 죽는 거. 그러나 예수님 하나를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를 안 심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죽는 거예요. 이런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세상 미리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안 져도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써있나? 아마 그렇게 써있을 것 같은데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뭐예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다 그랬어요. 밀은 식대로 그대로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영정 권사같이 친해니까 밀을 땅에 안 심고 한 5년 되면 그대로 있어? 썩 안 썩어? 안 심어도 썩는데요. 박수전 쳐줄까? 어디 목사 동생이라 똑똑한지 몰라. 아마 다른 사람은 똑똑할 거예요. 물어보는 이가 바보지. 밀을 땅에 안 심어도 5년 10년 되면 썩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우리 정영규 권사님 썩어요 안 썩어요? 밀을 땅에다 안 심고 한 5년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썩는다 이렇게 누구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썩으면 많은 열매를 나. 여기서 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15장 4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변화 이런 게 아니에요. 15장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나로에 죽으면 따라서 나도 하늘에 속한 아들이 된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숨고는 돌아가시는 순간에 갖고 왔던 백근을 그냥 갖다 붓고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황송하고 나를 하나님 아들 삼느라고 애쓰시고 땀 흘려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울었을 거 아니에요. 12제자가 다 도망가고 벌벌 떨 적에 니고데모는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살아부터 알 자가 그가 덜컥 죽는 순간에 만인간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을 박수를 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또 정종신 원사님 시계를 딱 쳐다보면 내가 기가 빠지는 게 쳐다보지 말고 끝나야지. 따라서 의인으로 죽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읽은 거예요. 이거는 보고 말합시다. 이건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로마서 5장 17절.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에 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하였음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하려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게 영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의를 행했느냐? 예수님 의를 행하시고 나는 의를 얻은 거예요. 이 다음에 기뻐서, 따라서 기뻐서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해청 교회,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자식 위에 영원 무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던, 만났던 진리를 오늘 예수를 통하여 만나셔서 예배 중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